잠언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부모나 선생의 훈계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악을 꾀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면 그러니까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다른 이의 비판이나 또 충고와 조언에 대하여서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오히려 독이 되어져서 그 스스로를 높이는 데 열중을 하거나 또 자기만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분명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그런 지혜의 어떤 모습들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는 데에도 사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냥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한 번 어쩌다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지하고 그 삶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일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이어트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살을 빼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뺀 살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을 갖는 것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은혜요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한 그리스도인 된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건물이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서 있으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또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실천의 영성, 경건의 영성,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관리의 영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리고 또 무엇보다 평상시에 관리하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영성이 그 시대 속에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관리하는가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또 신앙의 삶을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왜 그러한 삶을 굳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게 되어지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살을 빼죠. 근데 살을 뺐더니 건강을 잃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왜 살을 뺐는지조차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성의 어떤 훈련과 관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경외하는 삶을 내 속에 체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생각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처음부터 모든 게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몸의 자세 하나를 익혀서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일 수없는 반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경건의 삶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반복적으로 내가 왜 이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기억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은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학습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지향점, 목적점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유는 그 표대를 분명히 바라보고 뛰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꼬린 지점을 보지 않고 달리면 그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을 이탈하여서 실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제대로 똑바로 달려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도 그처럼 실격당하는 선수처럼 엉뚱한 곳에 가서 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수가 식탁을 만들려고 그 나무를 베어왔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서는 내가 뭘 하려고 이거를 배워왔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아예 그만두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 나무를 원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냥 불쏘시개로 써버리고 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의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성공 조건에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철학자인 톰 모리스가 그 성공의 5가지 그 조건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라. 그리고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찾아서 조언을 구하라. 그리고 3번째는 집요한 끈기로 자신의 포부를 실천에 옮겨라.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리고 목표를 늘 재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때 신앙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건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경건의 삶을 살라라고 했는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살아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살아있되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그것이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무의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이렇게 좀 주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잠언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낀 바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관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건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는 제가 창세기를 수요 사경회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생명이 풍성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편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생명이 풍성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 숫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뜻보다는 우리의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이 좀 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은,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오기를. 그러니까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이 슬픔과 고통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그 목적과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행복이 어느 순간 같이 전도되어져서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불행을 가져오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나 정신이나 사실 건강할 때에야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기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아주 원대한 어떤 거창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오히려 의외로 매우 단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어쩌면 매우 단순하게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에 대한, 육체와 정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건강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대신 운동해 줄 수가 없어요. 다쳐서 뭐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해도 대신 제가 뭐 운동을 해서 나아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뭐 운동을 하든 어떤 저기를 하든 스스로가 그 건강을 관리해서 지켜나가야지 자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로, 그리고 대신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를 건강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그거는 하나님 절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생을 더 원하시고 공생을 더, 이웃도 기쁘고 나도 기쁜, 그러니까 더불어 기쁜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즐거운 인생이 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생명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한 가지 관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오늘 우리 잠언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를 보면 이제 파도가 있고, 전파도 보면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파동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것은 이렇게 이제 기복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의 감정이 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도 참 마치 날씨가 흐렸다 갰다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정하고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복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클라이드 네레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신체나 또 정서적인 것이나 영적인 조건들은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실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탈진 상태에 빠지면 정신도 육체도 다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 감정, 이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분노에 대한, 화내는 것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왜 성을 낼까? 성내기를 잘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보통 한 4가지로 분류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습관성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 별일 아닌데도 그냥 늘 화가 몸에 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새 몸이 습관화가 되어버려서 별 아무 일도 아닌 것에도 쉽게 화를 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정서불안이 원인이 되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안정되어지지 않고 뭔가 계속 걱정이나 염려가 있을 때에 외적으로 그것을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그런 불만들,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쌓여져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런 방식으로, 화를 내는 방식으로 표현해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외적인 충동의 원인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서 어떤 충동적인,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욱하고 터져나오는 그런 때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물리적인 자극이 원인이 되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갑자기 꼬집어 보세요. 당장 화부터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물리적인 자극이 원인이 되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화가 나는 상황들은 언제든 주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에는 화를 일으키는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비드가 어렵죠.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자연의 재해든 이런 질병이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영향, 그러니까 내 속에서 드는 감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은 내가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을 통하여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화를 나는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화를 내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몸에도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데 그 이제 화를 내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래요. 화를 내는 순간 피가 역류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혈압이 상승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혈압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 혈압이 상승하면 사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지는 이유도 이제 그런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화를 내면 우리 몸의 모든 신경 조직에 일종의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벽이 긴장을 하고 그 위의 분비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허점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화를 부른다라고 해서 감정이 감정을 더 크게 불러서 그냥 쉽게 아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허점들을 가져옵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감정을 조금만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아주 이제 연로하신 노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얼핏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자신이 하는 그 경험,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신대요. 그 순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그 순간을 참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확 생겨났다라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순간을 한번 딱 참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감정 유발의 그 책임을 일단은 먼저 나한테서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났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해서 이제 화를 먼저 이렇게 그 상대방이나 혹은 대상에게 분풀이를 하듯이 이렇게 토해내는데 혹시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는 않을까라고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얼른 돌려서,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생각이나 행동을 얼른 돌려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울 텐데요. 화나는 순간 그걸 어떻게 순간적으로 참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실천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동감을 드러내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감정인데, 문제는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삶을 매우 고통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그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감정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도 관리할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시편과 잠언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감정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그러니까 그 약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만으로도 그 약은 약효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을 수 있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우리가 이미 실험에서도 검증이 된 것처럼 사실 우리는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그 다큐멘터리 중에 무슨 비밀을 무슨 아주 그 비밀인가 하여튼 그에 관한 그 비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천재들이나 아주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여서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극복되어질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을 뚫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또 그런 것이 실제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권면하기는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심성은 시민성의 그런 한국인들의 질병, 한국인들이 가지는 그 질병은 대부분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보았을 때 우리 선조들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시민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는 대부분의 질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건강관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 5가지 요인을 피하면 마음의 또 육체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양생오난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5가지를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명성이나 재물을 구하는 마음. 두 번째는 기쁘고 노여움을 제어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일희일비해서 감정에 휘둘리는 그러한 마음. 세 번째는 노래와 색을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은 이제 지나치게 향락에 빠지는, 향락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네 번째는 맛있고 살찐 음식을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5가지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의 자세들만 바꾸어도 우리는 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관리,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처럼 다시 우리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목적과 실천, 이것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진전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 감정, 마음, 생각, 우리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러한 건강한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강한 몸과 마음은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이 지혜로운 삶을 지키고 또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반복적으로 서로 교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서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정말 용사보다 낫다라고 잠언의 기자가 조언을 해준 후에 33절에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실 모든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의 것이고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26절에도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니라 말하고 있고요. 또 25절에서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또 그 밖에 시편 127편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말씀의 중심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의 기본 바탕은 바로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행복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자세나 또 생각, 또 육신의 건강,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조언을 좀 하자면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제일 많은 것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사실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차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그런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멈춤입니다. 기도는 휴식, 어떤 면에서는 휴식이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잠시 멈춤이에요. 무언가를 향하여 질주하여 나가다 보면 피곤할 수 있죠. 지칠 수 있죠. 근데 기도는 그런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우리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드는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공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처음에는 좀 호흡을 길게 하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는 거, 호흡만, 여러분이 호흡만 좀 길게 이렇게 가져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또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차분히 마음의 생각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이미지들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변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꾸어 보시고, 그런 후에는 이제 그런 소망들,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듯이 한번 이렇게 입으로
소리 내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 우리는 새로운 것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맛보는 체험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건강한 또 행복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